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아시겠죠? 네, 어차피 지금 이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을 소유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소유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싶어서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어떤 사물을 원하기보다는 선하신 하나님만 원합니다. 당신도 은혜에 의해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와 동일하게 행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성이나 의지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비참한 세상에서 사는 한 당신은 더럽고 냄새나는 죄 덩어리가 당신의 존재의 본질과 결합되어 있음을 어느 정도 경험해야 하므로 죄와 하나님이라는 두 단어 중 하나의 특별한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소유하면 당신에게 죄가 없을 것이며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 8장의 말씀 보면은 그 영을 쫓는 우리에게, 그죠? 그 영을 쫓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대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영을 쫓는 우리에게, 이러면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영, 성령을 쫓으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떤 부분에 내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그 영을 쫓는가 쫓지 않는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영을.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 1서시로 적용하면은 내가 지금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빛 가운데 거하. 그잖아요. 늘 이전에 많이 들으셨어요. 내가 지금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막 그 부분은 잘못하면 소극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이 소극적인 부분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비움보다는 체험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적극적으로 그 영을 쫓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힘들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그죠? 빛 가운데 거하는 과정 가운데 공부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때로는 넓은 의미에서 형제 사랑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지혜로 이야기한다면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그 영을 쫓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또 믿음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믿음이 또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잖아요. 예,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은 우리식으로 이해하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책에서는 이제 수도사니까 이렇게 수어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 109쪽으로 가서요. 네, 109쪽, 네, 41번. 네. 다른 모든 수련에는 분별력이 적용되지만 이 수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랑은 경험이잖아요. 경험. 그죠? 그 사랑의 달콤함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냥 그 사랑은 그냥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해요.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경험하니까 그거를 분석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느끼는 겁니다. 느낌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을 분별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이게 우리를 분별하게 가져다 준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분별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분별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41번에서는 분별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부를 하고 42번에서는 분별력을 획득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해되어지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힘쓰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힘쓰게 되어지면 나중에 사랑의 본질을 내가 알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사랑에 대해서 이해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들을 풀어놓으신 거니까 한번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련회는 전혀 분별력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활동을 할 때, 즉 먹고 마실 때, 잠잘 때, 더위나 추위에서 몸을 보호할 때, 기도할 때, 독서할 때 또는 동료 신자들과 대화할 때는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을 할 때에는 모자라지도 지나치지도 않게 중용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수련을 할 때에는 중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수련을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항상 동일한 강도로 그 수련을 지속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따금 육신이나 영혼의 질병이나 장애 등은 본성적으로 필요한 많은 일들이 이 수련을 하지 못하게 크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죠? 뭐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아프시다든가 뭐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든가 아니면 내가 아프다든가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당신은 항상 이 수련을 행하거나 이 수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수련을 행하거나 수련을 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뭐 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육체를 약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 수련에는 평온함 그리고 영혼이나 육체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몸과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지혜롭게 다스려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그래서 절대 금욕하시면 안 됩니다. 금욕하면 큰일 납니다. 병납니다. 병나. 혹시 병에 걸리면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만사가 순조로울 것입니다. 병에 걸렸거나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함으로써 건강할 때 행하는 헌신행위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특별히 이 부분에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읽으면 다 아는 거니까요.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이 중용하셔야 된다는 걸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 보겠습니다. 이제 42번. 네. 이 수련에서 분별력을 발휘하지 않음으로써 분별하려고 하진 않은데 모든 일에서 뭐 하는 거죠? 분별력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해하지는 않는데 이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먹고 마시고 잠자는 등의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서 해야 신중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닿는 대로 하십시오. 절제하지 말고 쉬지 않고 이 수련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른 활동들을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내야 할지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밤낮으로 절제함이 없이 이 수련을 계속하는 영혼은 외적인 활동을 할 때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영혼은 잘못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듯합니다. 만일 내가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이 영적 수련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나는 먹고 마시고 말하는 등의 모든 외적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정리하면은 적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우리 편에 정리하면은 규칙적인 생활에 기초해야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막 무대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약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면이니까 전에도 잠깐 제가 다른 곳에서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규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들께서 잠으로 예를 들면 내가 6시간을 자는 것이 규칙적이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8시간을 자는 것이다. 의학적으로는 8시간을 자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인들 중에서 8시간 주무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떻게 6시간 주무세요? 5시간 주무세요? 원래 이제 마음 편하게 6시간 넘으시죠. 네. 물론 이제 연세에 있으시거나 좀 예민하신 분들은 3시간, 4시간. 네. 그래서 도중에 근데 그분이 잘 사는 이유는 도중에 좋습니다. 그 수면 시간을 보충이 돼서 그래서 꼬박꼬박 주는 건 꼭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밤에 못 주무시니까 낮에 좀 졸아서 보충하는 거니까. 그러나 한 6시간 정도만 예를 산다면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규칙적으로 말하면 6시간 정도 잠을 자는 시간을 제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성 훈련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영성 훈련한다. 근데 이제 금욕은 아니다 있습니다. 금욕은 잠을 안 자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에 해치니까 절대 하면 안 되시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6시간 정도 자야 되는데 갑자기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2달에 한 번 정도 하나님께서 2시간만 자게 하시고 매일 이러면 안 됩니다. 매일 이러면 건강 해치시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정도 갑자기 2시간만 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묵상하게 하신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쓰게 하신다든가 이해되시겠죠? 이런 수는 있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평소에 이 잠을 통해서 몸을 이 잠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몸을 바르게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으시다면, 이해되시죠? 바르게 되어 있으시다면 어떻게 되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2시간 잠을 잔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아멘으로 일어나서 복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평소에 규칙적으로 잠을 자는 시간과 지속적으로 영성 훈련을 하도록 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몇 달에 한 번씩 2시에 깨어서 기도를 시키신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걸 이대로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것도 문자도 읽으셔가지고 막 절제하실까봐 절대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이해되죠? 금욕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 편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 책을 읽으실 때 무리하다가 느껴지시면 수도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사.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신 수도사는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이 아니셔요. 내용을 보니까. 수도사들도 다 자기 역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주방에서 봉사하실 분, 기도하고 농사를 지으실 분, 기도하고 옷감을 만드실 분, 기도하고 포도주를 읽으실 분, 기도하고 사냥하러 가실 분, 기도하고 책 보시고 상담하실 분. 이게 다 분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훈련 받으시고 집에서 살림하시고 저녁에는 또 애들까지 하고 나중에 좀 주무시기 전에는 또 빨래 같은 거 다 계셔야 되고 그러면 가로로 쓰러지시니까 차이점을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꾸준히 6시간 정도 주무시고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시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영성훈련을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몸이 항상 뭐라는 거죠? 몸이 하나님을 소유하도록 하는 몸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갑자기 긴급하게 요청했을 때 마음이 온유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온하고 몸도 온하게 돼서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 참여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구조를 저들께서 혼동 없이 이해해 주셔서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몰아쳐서 읽으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눈이 빠져버리려거든요. 이게 책도 좋은 방법은 어떻게 겠습니까? 몰아쳐서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이 있을 때 조금씩 계속 읽어가도록 이렇게 훈련이 되셔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다시 좀 읽으면요. 네. 만일 내가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이 영적 수련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나는 먹고 마시고 말하는 등의 모든 외적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어느 정도의 중용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서 진지하게 그것들을 고찰하기보다는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그것들을 행할 때에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것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견해를 말하지만 참된 증인은 뭐라는 거죠?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은 사랑의 충동을 가지고서 당신의 마음을 들어 올리십시오. 지금 죄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며 죄는 당신을 피하려 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은 없지만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 헌신이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원하시면 나 자신을 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의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나도 하나님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면은 마지막 문장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번 보겠습니다. 이 수련을 완전히 행하려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모든 의식과 경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걸 이제 미리 좀 설명해 드릴게요. 또 오해하실까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완전히 우리가 없음이 돼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잠자리가 불편하면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먹는 거 불편하면 힘들어요. 아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초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책대로 하면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모든 의식과 경험을 제거한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처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토탈,
그러면 초원 뭐 설명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초연은 뭐냐? 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100%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 대한 무관심. 이거는 뭐냐면은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사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나에 대한 무관심 되면은 먹는 것에 관심이 없고 잠자리에 관심이 없고 옷 입는 것에 관심이 없고 이러면은 미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광인이 됩니다. 광인.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도 닦는 사람들 보면은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머리 감는 것도 관심이 없고 이해되시겠죠? 옷 입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먹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이렇게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 나에 대한 무관심은 100% 무관심이 아니라 그래서 금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절제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에 대한 무관심을 갖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잠자리를 들면 쉽게 들면 잠자리가 불편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 몰두하게 되면 잠자리에 불편했던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불편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먹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면 점심 먹는데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한 끼 정도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네. 초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다시 처음부터 읽으면요. 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당신의 이성이나 의지 안에서 작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보다 못한 모든 것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제거하며 모든 것을 망각의 구름 속 깊이 묻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 수련을 행할 때는 당신 자신 외에 모든 피조물 또는 그것들의 행위나 당신 자신의 행위를 잊어야 합니다. 이 수련을 행할 때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그것들의 활동은 물론 당신 자신의 활동도 잊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뭐라고죠?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당신의 이성과 의지가 지향하는 모든 대상을 혐오스럽고 지겨운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또 다 설명 못할 것 같고요. 좀만 하고 다음 주에도 하시죠. 네. 다음 주 이렇게 목요일에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는데 나라는 전체가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것에 가고 싶다. 이 말은 마음이 하나님의 어떤 것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걸 혐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내 자신을 미워하셔야 된다. 네, 그죠? 하나님은 뭐 똑같아요.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님을 바라봐야지. 부모님의 어떤 것에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불효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참 나는 못된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러듯이 우리 항상 날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 어떤 것에 마음이 기우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세상으로 가버리죠. 세상으로. 아니면 내 육신에게 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훈련할 때는 육신을 거절하는 훈련을 배웠고 세상을 거절하는 훈련을 배웠어요. 근데 수도사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나나 육신을 거절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그래서 이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것에서 하나님을 전환하는 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 나하고 세상을 버리는 것이 감각의 어두운 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을 초연이라 부른다. 근데 우리는 초연이 안 되니까 우리는 초연이라는 단어를 뭐라 부르는 거죠? 절제라고 부르자 그 말입니다. 그죠? 네, 절제. 네, 절제.